아멘. 우리도 만약에 청문회 자리에 선다면 어떻겠습니까? 과연 그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그 청문회 자리에 통과를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국회 청문회보다 더 심각한 청문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절대 피할 수 없는 청문회를 받게 됩니다. 사람에게 받는 청문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서는 감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언행이 다 드러납니다. 용서받는 것이 중요하고 깨끗이 용서받고 거룩하게 청결하게 지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철저히 검증을 받았습니다. 내가 메시아냐, 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에 대해 집중적인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 청문회의 신문자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근데 사탄 마귀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하는 예수님께 나타나서 여러 가지로 신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청문회를 통과했습니다. 아무런 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 예수님은 공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치르신 3가지 시험, 이것은 예수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탄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형태로 찾아와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탄의 교묘한 전략이 뭔가를 알아야 하고, 그래야만 바로 알고 바로 그것을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향한 사탄의 교묘한 전략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환경과 약점을 이용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마귀는 예수님께 3가지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3가지가 우리의 환경과 약점을 이용한 것입니다. 첫째, 일용할 양식을 갖고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40일이라는 금식 중에 계십니다. 그러기 예수님에게는 일용할 양식이 최대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보면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줄인 상태라고 말하고, 그러기에 예수님의 약점이 먹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마귀는 오늘도 우리가 먹을 양식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현대인의 약점 중에 최대의 약점은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에서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고,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도 하고, 또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도 하고, 목구멍에 풀칠을 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6장 31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말하지 말라. 또한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다 아시고,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너는 먹지 않으면 죽는다. 그러니 내가 내 하나님 아들이라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시험을 당해 보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주의를 제대로 성수하지 못하는 이유도 대부분 이것 때문입니다. 왜 직장이어야 합니까? 왜 그 일을 해야만 합니까? 먹고 살아야 하고 먹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그 약점인
환경을 가지고 마귀 사탄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의 교도 계략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갖고 있는 약점인 환경을 이용하여 우리에게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꼼짝도 하지 못하고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마귀 사탄은 권력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일용할 양식이라면, 첫째가 일용할 양식이라면 두 번째는 권력입니다. 사람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좀 더 높은 자리, 좀 더 영향력이 있는 자리에 앉고 싶어 합니다. 마귀도 예수님을 그렇게 시험했습니다. 5절 이하에 보면은 또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또 7절 이하에 보면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천하만국을 다스릴 권위와 영광을 주겠다. 그래서 권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이 권력을 갖고 싶어서 어떤 자기에게 나쁜 일이든 나쁜 일이라고 생각해도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명예를 이용하는 유혹입니다. 9절 이하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고 말합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내 발을 다치지 않게 받아줄 것이다 했다는 것인데, 그러면 내가 소문이 나서 스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명예가 한순간에 높아질 것이라는 것으로 이야기됩니다. 그 명예는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이 세 가지 식욕, 권력, 그리고 명예, 이 세 가지는 다 우리가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는 것인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을 다 가졌다고 절대로 행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박진영이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박진영이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부른 하프타임이라는 노래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랩인데 랩 가사가 이렇습니다. 갤럭시를 똑바로 쓰려면 삼성에게 물어보고 아이폰을 똑바로 쓰려면 애플에게 물어보듯이 인생을 똑바로 살려면 인간 만든 사람을 찾아, 세상을 똑바로 살려면 세상 만든 사람을 찾아, 물어보는 게 당연한 이치인데 그동안 내가 뭘 안다고 떠들어댔는지 부끄러워. 만나서 물어보고 또 믿고 또 믿어지면 그때부터가 사는 거야. 믿고 또 믿어지면 그날이 내 생일이야. 이렇게 유행가 가수의 노래에 은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박진영이라는 가수는 모든 것들을 다 가져보았습니다. 돈도 많이 벌어보고 또한 명예도 가져보고 다 해보았습니다. 심지어는 미국 가수들에게 자기가 만든 곡을 팔아서 팔기도 해보고 또한 그거에 대한 돈도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절대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서 성경에 기록된 것이 맞는가 또 성경도 연구해보고, 그런데 성경도 연구해보고 이스라엘에 가서 연구도 해보았는데, 그런데 박진영이라는 가수가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이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믿어지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이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여러 가지의 유혹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해보고 흔들려면 안 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에 우리의 생명을 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명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보낼 때 붙여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우리의 양식이고 그 사명이 우리의 힘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마귀는, 두 번째로 마귀는 거짓말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6절 중간에 보면은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마귀에게 넘겨준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고 했는데 줄 수도 없고 줄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는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 먹으면 하나님과 동등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된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마귀는 오늘도 자기를 섬기면 다 주겠다고, 그러니 그것은 속임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한 명씩 넘어가기도 합니다.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또한 돈만 있으면 온 세상을 다 가질 수 있는 것처럼 또한 마귀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내야 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사탄은 성경을 교묘하게 이용하려고 합니다. 사탄은 신자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성경을 가지고 미혹합니다. 사탄은 영물이기에 하나님도 잘 알고 성경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알기는 알고 있는데 그것을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타락시키는 도구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이하에 보면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또 10절의 말씀에 보면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그리고 11절에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여기 10절과 11절 구약 성경을 이용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91편 11절을 인용하고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마귀는 성경을 잘 알고 있지만 그 성경을 가지고 우리를 실족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 앞에 들고 나온 말씀은 그럴 때 쓰라고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마귀는 성경의 문맥도 보지 않고 그리고 앞뒤의 문맥도 살피지 않고 어느 한 부분만 뚝 따와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모르면 정말 그런가 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천지 이단은 성경을 가르치는 척하지만 결국 교주를 그리고 재림주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하자고 합니다. 신학을 무료로 가르쳐 주겠다고 합니다. 다 속임수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을 배울 때는 전후 문맥과
배경을 살펴보고 그 말씀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또한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오늘 예수님께 3가지 시험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상대가 안 되니까 떠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모든 시험을 다 하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여기 모든 시험이 뭡니까? 여러 종류의 시험을 마귀가 예수님에게 다 해보았다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와 한두 가지 해보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이것저것 우리에게도 다 해본다는 것입니다. 먹는 시험, 그리고 권력 시험, 명예 시험, 기본적인 시험은 다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기 예수님에게는 3가지로 물러갔으나 우리는 더 말할 것이 없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욥처럼 질병으로도 시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욥처럼 친구들을 통해 인간관계로 시험할 수도 있고, 아브라함처럼 자식을 통해서 시험할 수도 있고, 솔로몬처럼 우상 숭배를 가지고 우리에게 또한 시험해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은 이런저런 것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또한 사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 봅니다. 문제는 그런 시험을 하나님이 종종 허락하신다는 것, 그때 우리는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 있어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탄은 한 번 실패했다고 완전히 우리에게서 떠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얼마 동안 떠나가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서운 암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잠깐 내가 물러나지만 약점과 허점이 드러나면 우는 사자처럼 다시 달려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건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에 전적으로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기도하면 시험에 안 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우리가 승리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하여 넘어지기도 합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기도 안 하면 큰 시험이 닥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며 시험이 찾아와도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잘 해결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기도 안 하는 사람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습게 볼 수도 있습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마귀의 시험에 쉽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문제들이 어렵고 힘들게만 느껴집니다. 그러나 꾸준히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로 영적 무장을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마귀가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마귀의 교묘한 전략이 뭔지를 알아야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을 이용하고 거짓말로 우리를 유혹하고 그리고 성경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넘어뜨리려는 마귀의 계략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나아가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청신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